안녕하세요. 죽음과 상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상실의 궁극적인 결과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회피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신대학교에서 휴먼케어 융합대학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죽음교육 상담 전공 과목이 개설돼서 제가 겸임교수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석사 학위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분위기가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삶과 죽음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학은 영어로는 사나톨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나톨로지는 타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의 합성어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타나토스는 죽음의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밤의 신인 닉스였고 또 어머니가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밤과 시간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타나토스, 죽음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타나톨로지 혹은 사나톨로지를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사학으로 번역을 합니다. 생과 죽음, 삶과 죽음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생사학으로 번역을 하면 생의 방점을 찍기 때문에 웰빙에다 초점을 많이 두게 됩니다. 또 죽음학을 사생학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생보다는 사에 더 방점을 찍는 거죠. 즉 죽음의 관점에서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사생학입니다. 흔히 제가 죽음학을 공부한다 혹은 죽음학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죽는 걸 뭘 공부할 필요가 있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학을 dying well, 즉 마지막에 죽기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죽음의 관점에서 삶의 모든 사건과 그리고 순간들의 의미를 추구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마지막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저녁에 부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생학의 관점이죠. 또 이 사나톨로지를 임종학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맞이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달맞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봄맞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맞이하지 않더라도 달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맞이하지 않더라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봄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맞이할 때 그 달은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종학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품이 있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내 개인의 의지와 선택 그리고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나톨로지라고 하는 단어를 임종학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죽음 심리학자인 카스텐바움은 죽음학을 죽음을 품고 있는 삶에 대한 연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죽음학이라고 하면 단순히 죽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현재 내 삶을 잘 살 것인가, 죽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다른 사물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을 구별합니다. 사물의 죽음과는 달리 인간의 죽음은 의미 활동의 종결 또는 의미 추구의 완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은 준비된 죽음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준비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죽음학에서 말하는 핵심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가? 바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나는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는 그들에게 어떤 말로 인사를 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인가? 이것을 죽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죽음은 자연현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죄의 결과로 바라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성경에 있는데요. 먼저 전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씀은 죽음을 자연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에서는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바로 유전적인 원죄론입니다. 이건 창세기 3장과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징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징계는 땀을 흘려야만 그 노동의 대가를 얻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즉 노동의 고통이 징계의 내용이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죽음이 죄에 대한 징계의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됐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단어인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퍼트러지게 되었다. 그만큼 죄가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이지 유전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죄의 결과로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흙으로 구성된 인간 본질의 당연한 귀결이다. 죽음은 운명적인 것이지만 삶은 자유의지에 맡겨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사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망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의 전제는 영원 불멸설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붕괴를 의미하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 육체 속에 감금되어 있던 영혼이 비로소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생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몸은 죽어도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신적 존재라고 보는 이 영혼불멸설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어느 종교에나 깔려있는 사상인데요. 기독교에서는 영혼불멸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지 육체는 죽고 영혼만 그대로 보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죄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의 질서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약간 좀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반가워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럼 이 둘째 아들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을까요? 아니잖아요. 방탕함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것은 바로 죽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 아들은 죽었다 할 때 이 죽다라는 이 단어는 아포스네코라는 동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헬라어에는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명사로 번역이 되면 시체, 시신이 되지만 형용사로 번역을 하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죽음과 방불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실제로 시신이 되었다가 살아온 게 아니고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였다가 다시 살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도 죽다라고 하는 단어가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허물과 죄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죽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비록 목에 숨이 붙어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허물과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즉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는 아포스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나는 매일매일 죽음을 직면한다. 매일매일 나를 죽이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망의, 죽음의 신이 바로 타나토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비록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형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불신하는 마음을 내가 품고 있으면 나는 지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죽음은 육체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대한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상태는 바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수원법, 형사 취수제가 있었는데요. 형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형의 아버지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동생도 죽게 되고 그 동생도 형수와 동침을 했는데 죽게 되고, 그래서 7명의 형제가 다 죽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 있는 대답을 하시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가 바로 네크로스거든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 자명하죠. 육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비록 그의 목숨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살아냈고 그들의 신앙이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전승이 되었고 또 그들의 삶을 이어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후손들이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체적으로는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그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정의가 많이 달라지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서 네크로스인데요. 이 단어를 명사로 번역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전에 시체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흔히 나사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부활한 겁니까?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죠. 소생한 거죠. 왜냐하면 그의 육체적인 생명이 다했을 때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일 죽은 자를 명사로 번역하면 이런 번역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일,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잠을 자던 사람들, 죄와 허물에 둘러싸여 있던 사람들,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15장 16절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 말씀이 저는 부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는, 새롭게 살아가는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부활하지 못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죽음의 의미가 시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죽어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학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 속에서 이례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다시 살아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옵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과거 수동태입니다.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능동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뜻이 되는데 수동태로 번역을 하면 보여졌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렇게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그 뒤를 이어서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의 살아 계신 생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 보니까 아버님 얼굴이 보여요. 아버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베드로와 12제자와 다른 500명,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죽었던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재적인 부활이고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탐욕과 죄악된 본능들을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내 생명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삶이 내 삶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계승되고 있다고 한다면 육체적인 생명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기억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나보다 먼저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내 삶 속에 계승되어 있는 거고요. 또 내 삶은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거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진정으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작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그 기준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육체적인 생명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게 될 때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떤 의미로 기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있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